그러니까 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풍성히 얻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매일매일 내 삶에 필요한 건지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복음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해. 자꾸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게 해. 내가 복 받는 자인데 복을 못 받게 해. 내가 정말 그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진도는 불의한 자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기도가 된다 하더라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데 복받는 인생이 안 돼.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내게 로또가 당첨이 됐어. 예? 수십억 달러가 내게 들어왔어. 야, 기분이 어때요? 똑같은 생각이 찢어지냐는 말이 다, 나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다들 우리 같은 세대 저거라 기분이 째져요. 막 그래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게 복일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내게 찾아올 때는 그게 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내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직 진짜 뭐 지지리 궁생 맞은 정도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진짜 뭐 그 어떤 것보다도 궁궐보다도 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에 진미가 많이 쌓여 있고 뭐 그렇게 수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떨어진 상태에 내게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은 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지.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쫄딱 망하거나 뭐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죄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복받는 삶 살기를 원하면서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죄된 생각, 죄된 행동, 그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하면 깨닫게 되느냐? 말씀을 보면 깨닫는다. 왜?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착하지 않으면, 도착하지 않으면,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건 다 죄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준이 뭔지 알아야지. 기준이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는데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방자의한다. 이게 뭐야?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소견에 이게 옳겠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자기는 나가는 거야. 근데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은 뭐예요?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은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이야.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다 죄야. 그거로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희생 내셔가지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은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창세기에도 얘기했잖아요.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끄러운 몸을 가리기 위해서 뭘 해요? 애써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애써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뭘 만들어가지고 붙인다니까.
근데 말라비 들어지고 움직일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아이고 창피해라 이렇게 하고 또 가져와. 그러니까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가릴 수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누군가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어저께 나눴던 말씀이고, 그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만찬을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뭐 하늘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너희들랑 같이,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벌일 때까지 이제 이 예식을 기념하라 그래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방편을 해요. 은혜 방편 그래요.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 받았어, 이건 감정이야. 내 기분이 좋았어. 좋은 말씀이야.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기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갖다 부어주시는 게 은혜야. 은혜는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어줘. 그러니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갈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잖아요. 그게 은혜야.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심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 찬양을 했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야, 힘이 나는 것 같아. 막 찬양을 저 빨리 불러. 예수는 나의 힘이. 더 힘이 나는 것 같아. 그 밖에 나가면 허리 아파 죽겠어. 뭐 목사님 설교 길게 해가지고 말이야. 뭐 그게 무슨 힘이야?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감정이야, 감정. 은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벌떡 일어나야 돼. 앞에 사람 관절병 고치고 이 찬양하다가 허리가 났고 이 찬양하다가 치료를 받고 이런 게 은혜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는 방편 중에 하나예요. 둘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은혜 받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대로 뭐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가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충만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크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 사소한 매일매일 짓는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야. 누구 기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복종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야. 주여, 일용할 양식 오늘도 가게 매상 잘 올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삶에 먹을 것 이거 떨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구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래도 너희들은 양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을 양식 구해. 이게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뜻은 일용할 양식 뭐예요? 생명의 말씀, 영의 육식, 양식, 이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삶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은 뭐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절 때 또 추수감사절 때 특별히 또 무슨 어떤 저 연말에 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다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성찬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교회 나가서 성찬식 가면 어이구 저 사람 잡는 폼이 옛날 한가닥 했다 그런 거나 봐. 그러고 봐. 저 잔을 앞으로 마실까? 이렇게 돌려 마실까? 그럼 마시고 나면 털까 안 털까? 이런 거에 관심 갖지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기념해서 행하라고 마셨는가? 왜 말씀하셨는가? 왜 성찬식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저 성찬식의 어떤 의미고 또 왜 주의를 살펴가며 잘못하면 그게 죄 짓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까지 성찬식을 잘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패 세 가지: 거룩한 말씀,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성례. 성례를 뭐냐면 성찬과 세례, 이걸 합해 성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므로 홍해 바다에 죽은 것, 옛자가 죽고 이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교제되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이걸 새 언약이래요. 오늘도 뭐 읽었지만은 이 떡은 내 살이니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보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나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 생선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광해 시작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해 생활 동안에 농사를 줬습니까? 아니요. 물고기 잡았습니까? 아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면 만나가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먹을 그날 양식 만나. 그래서 만나를 주워왔어.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래서 일요일은 안식일은 절대 일하지 마라. 거두러 나가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가 이틀치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안식일 지나면은 그다음 또 만나가 떨어졌어. 그때 농사 지었지 않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가서 걷어서 찢고 삶고 이렇게 끓여서 자기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 만나가 어떻게 내리냐?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만나가 땅에서 양식으로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일 아침에 만나가 떨어질 거다 하는 말씀으로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 만나가 하늘 양식,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에 오셔서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떡은 내 살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피는, 이 포도주 주셨잖아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니 이로써 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거 자, 출애굽기 2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뭐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언약서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 위에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그 언약을 약속한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피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한 거예요. 뭘로? 피로. 무슨 피? 소피. 우리가 5절 다시 봐봐.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뭐로? 소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 마리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장소가 어디예요? 마곡간에 어디?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가 뭐예요? 소가 먹는 모기통. 외양간이나 마곡간이 말이 있는 곳이 아니라 외양간이에요. 외양간. 그러니까 소가 들어가서 먹는 여물통. 그게 구유야.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소로 오셨지. 그래서 소로 예수님의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어.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이 언약해놓고 말씀을 안 지켜.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1세대가 다 죽어나가 버려.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시대를 거쳐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다 아수르에 의해서 흩음을 당하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포로 끌려가서 70년대에 돌아오잖아요. 그 숱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 왜? 언약을 파괴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날이 이른다. 날, 어떤 날?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거. 아까 출애굽기 24장 5절 8절 말씀에 손을 잡아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언약서로 낭독하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 고백한 다음에 반은 제단에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서 세운 언약, 피의 언약. 그 피의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다가 속에, 그들의 속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변기할 수 없는 거.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그냥 우리 속에다가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 약속은 너는 나의 자녀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곧 내가 그들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이 언약을 예수님이 지금 그 유월절 날 그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 피는 내 언약의 피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예레미야에서 그날에 이르리니. 그날 어떤 날에 지금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난 600년 훨씬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피는 내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기념하여 지키라. 이제 유월절하면 구운 양, 그다음에 쓴 나물, 그다음에 무교병, 누룩 없는 반죽떡, 이걸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돼. 그 피로 문설주 문지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을 면해. 그리고 그 피 나오기 때문에 떡 반죽한 거 그대로 가져 나와. 그 다음에 쓴나물 먹어야 돼. 왜 쓴나물? 애굽 생활이 고통스러웠잖아요. 그걸 기억하라고 쓴나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막에 살면서.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그 사람 수대로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했지. 우리가 그 피 나오느라고 누룩 놓지 않고 그냥 떡 해서 먹었지. 그래서 떡 반죽하고 우리가 애굽 생활 참 그랬지. 그럴 때 그 유월절을 기억하듯이 성찬식을 기억하는데 그날 언제 성찬식 했냐면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밤에 예수님께 제들과 같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유월절 대신 성찬식을 기억하라는데 뭘 기억하라냐면 내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하면서 그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던 때를 나와. 그걸 뭐라 그래? 출애굽해. 그죠?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피는 내가 너희들과 셀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종살이 됐던 이제까지의 삶을 출애굽하듯이 출마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날 밤에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성찬식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기념하라 행하셨으니까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 마귀에서 종살했던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마귀에게 속박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내 매일매일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떡을 매일 먹고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했고 생명을 소유하여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를 성찬식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를 기념해서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아무 필요 없어. 모든 거 필요 없어. 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같이 연합되어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찬식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그런 엄청난 약속을 기억하며 행하는 그 자리에 나를 살펴서 내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는가? 내가 성찬에 합당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잘 마시는 건 아닌가? 또 내 삶에 지금 주님의 이런 공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잘못된 삶을 또 살지 않았는가? 내 뒤돌아보고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 내어주고 주의 은혜를 구해서 변화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고 매일 우리가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이제 부활절하고 성찬식 갔는데 그때 성찬식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러고 복된 귀한 주님이 또 지키라고 하신 그 성찬식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그 성찬식이 되어서 정말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